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많이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또 놀라워 늘 감사해야 하지만 저희들은 감사할 때보다 불만스러워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89장 찬송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김장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적당한 비와 좋은 날씨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것을 기준 잡고 세상 것으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태원 사고로 많은 생명들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를 잃은 가정을 위로하시고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안전장치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정상적인 예배와 교육, 선교, 친교 활동들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많은 정책들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협력하여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로 채워져 서민들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나라, 소상공인도 배려한 나라 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시고 환우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관마다 은혜 주시고 새로 선출된 기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년에는 더욱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에 흡족한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진정 아이들을 사랑하며 한 명 한 명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아이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절기를 맞아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시신 김용수 목사님에게 갑질의 능력 주시고 건강한 목회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심신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상함을 입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라는 말이 있죠. 제자. 어떤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기대와 의미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기대이고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면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가 아쉬워서 소원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와 같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소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찾아보면 총 290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얼마나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이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제자, 그러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제자의 의미는 복음서의 표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지고 주님 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 길기도 하거니와 좀 추상적이죠. 또 다른 곳에서 제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고 찾아본다면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한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오늘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는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다. 제자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도 여러분도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 그 성도를 성경은 하나님은 주님은 제자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이야기를 꺼내실 때 열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열매를 가지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자리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열매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 길에 대해서
어찌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그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였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죠. 그것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전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첫째로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말하자면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지는 포도나무와 잘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포도농사 짓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져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깨닫고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첫째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야 된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을 최대한 도려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좋지 못한 악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면, 그런 삶의 요소들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또는 지양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지를 쳐내는 일이 되겠죠. 그런 줄 알면서도 혹여 잘 몰라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가지는 쳐내야 합니다. 사택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감이 그래도 매년 제법 감을 제공해 줍니다.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우리 마당을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 맛을 볼 수 있을 만큼 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 얼마 전에 이 감나무 가지들을 관리 집사님과 우리 집사님께서 좀 치셨어요. 감나무의 가지들을 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치신 것 같아요. 나무가 옷을 다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가지를 쳐내도 되나? 혹시 사진 있나요? 좀 과하게 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렇게 쳐야 됩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저렇게 막 심하게 친 건 처음이라서, 야, 저게 그래도 감나무 감 따먹는 재미가 있는데 저거 내년에 열리겠나? 가지를 다 쳐냈으니. 혼자서 궁금해하다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저보다 조금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 장진영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장 목사님, 사택에 감나무의 가지를 좀 많이 쳐냈는데 내년에 감 열리겠습니까? 어떨까요?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뭐 알아서 그런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답하기를, 목사님 가지 쳐내면 거기서 새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이, 그게 열리는 그게 감이 뭐 더 좋은 감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가지를 잘라내도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저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원, 우리 삶의 자원들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들도 유한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힘과 능력과 은사와 이런 것들을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 활용해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정 부분을 좋은 열매가 아닌 좋지 못한 열매, 또는 더 나아가 악한 열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열매를 맺는 일에 그런 자원들을 사용한다면 그건 참으로 아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서 좋은 열매가 아닌 것에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좋은 열매보다는 엉뚱하고 먹을 수 없고 쓰고 어쩌면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들이 더 많이 맺혀질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로,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라 할지라도 여기에 공을 계속 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의하면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라는 말은 성결, 정결의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 한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게으름 피는 것도 아닙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달리는 말에도 뭐가 필요하다? 채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잘 달리고 있다고 만족하는 순간부터 정체이고 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하여금 가장 잘 달리는 말에 영예를 얻기 위해서 기수는 필요한 채찍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잘 달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열매를 대충 맺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만족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결과 성결과 거룩을 추구할 때 그에게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죠. 가지가 이 나무의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혹 떨어질락 말락하고 겨우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아무런 그 역할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잘 붙어 있다는 이야기는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수분과 자양분들이 그 가지에 잘 전달된다는 거죠.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소통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가지와 줄기가 소통이 원활할 때, 그때 비로소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이지, 간당간당하게 겨우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매달려 있다면 그 접촉점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이 되겠습니까? 겨우 생명은 유지할지 몰라도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다 또 혹시라도 열매를 맺으면 그 무게 때문에 아예 가지가 찢어져서 줄기에서 분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뭐하다 그냥 불태우는 그런 땔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은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정말 밀착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점점 더 착 달라붙어 있는 가지로서 살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냐.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영적인 양식들이 끊임없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그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열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거두시지 않습니까? 이 앞에도 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와 주시고 권사님들이 수고하셔서 참 아름답게 쌓아놓고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열매를 곰곰이 들여다보신 적 있으시겠죠? 스스로 대견해 하면서 참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걸 거두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에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하셨고 정말 애 많이 써서 이 열매를 거두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열매를 곰곰이 들여다보시는 적이 있으시겠죠? 혹시 이런 농산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열매들을 돌아보시면서 묵묵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시겠죠?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까지 거둔 열매들, 그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그렇게 들여다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스스로 대견하고 뿌듯해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혹 주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둔 열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감사하다. 주님께 감사하다. 열매를 곰곰이 들여다보노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노라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왔지만 그런데 이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기여한 몫이 얼마나 될까? 내 수고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까? 여러분이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재배하는 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있기 위해서 내가 기여한 나의 지분은, 나의 몫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고 있을까요? 내 인생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기여한 부분, 내 공로는 이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지요? 만약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맺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필요한 태양은, 필요한 바람은, 필요한 물은, 필요한 기후는, 필요한 자양분들은 누가 있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은 누가 지켜주시는 것인가? 이 소중한 일터는, 내 가정은 누가 허락해 주시는 것인가? 좀 더 나아간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있고 싶어서 있는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든 이 땅에 있게 하려고 살아가게 된 것인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자원들도, 내가 거두는 열매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들여다본다면.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매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읽으면 감사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왜 가을에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열매의 계절이 가을이기 때문 아니겠느냐. 열매는 사실은 봄에도 거두는 것이 있죠. 여름에도 거둡니다. 심지어는 요즘에는 겨울에도 거둡니다. 그렇지만 열매의 계절은 가을, 결실의 계절은 가을이죠. 이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렵죠.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었고 우리는 갈팡질팡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고 이제 조금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또 한 해를 지나놓고 가을을 맞이하고 보니 물론 각자의 삶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드리는 것이죠. 감사하다라는 것이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감사한데 뒤집어서 말하니까 열매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순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하고 나도 그것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감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제거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결하게 성결하게 스스로의 삶을 가다듬으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려는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요,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길 원한다면 정말 주님께 잘 붙어있는 성도로 사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것, 중요한 일이죠. 성실한 예배자로 사는 것,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기도와 전도에 무관심하지 않고 섬김과 봉사가 주어지는 기회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헌신하며 주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틀림없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선순환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참 엄청난 약속을 주시면 이 약속을 말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여러분, 진짜일까요?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안 구하세요? 안 믿으니까 안 구하죠. 믿으면 구하죠. 안 믿으면 해보다가 말죠. 아예 안 믿으면 뭔 소리야? 그러겠죠.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정말이라면 이보다 더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여기는 한 가지 전제는 있죠.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소원을 세우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정말 풍성한 열매 주렁주렁 맺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더 힘을 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히 맺어 참된 감사를 드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총이 축복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힘을 내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물질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마땅히 드릴 부분들을 오늘도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열매 많이 맺게 하시고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제공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찰밥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팩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찰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봉사위원장님과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오후 1시 40분까지 분당 앞쪽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력상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맞아 또 심기일전에서 신앙에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전쟁 날 때 이제 외국인들 다 나가겠잖아요. 그때 나오신 박종인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좀 듣고 은혜의 말씀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 예배 때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총회 안내 1, 2 권사의 이남선교회 교육위원회 모임 2부 예배 후 장소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고요. 주보에 없습니다. 안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나회 회원들이 잘 기억해 주십시오.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안나회 원래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당이 있겠고요. 오늘 세례문답 당회가 2부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치고 바로 당회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 교육 이번 주 교육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교사 지원 주보 보시고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알림의 두 번째는 어와나 사역을 위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이 어와나 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좀 제대로 훈련을 많이 좀 시켜보자 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에 당회에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우리 교회 도입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도 모셔서 말씀도 듣고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사교에서 몇 가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와나 사역을 펼칠 경우에 우선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부 정도의 어린이들의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이 어와나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기를,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원 가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애해서 이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그런 어떤 감을 잡는다 그럴까요? 얼마나 참여하실지를 파악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궁금하시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들, 그리고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교사가 필요한데요. 현재 교회학교 교사는 아니냐는 일단 미루어 두고 이 사역에 내가 교사로 헌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목회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023년도 군립대심조공어린이집 어와나 사역에 관한 자세한 것들은 또 밖에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군립대심조공어린이집 원화모집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성탄 추리를 11월 26일 토요일 날 설치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늘 매년 수고해 주시는데 금년에도 시간 잘 보시고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장례 광고입니다. 우남석 장로님이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성만 집사님이시죠. 이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친 후에 입관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3시 반 예정이고요. 권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 발인은 내일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험한 곳입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일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있는 곳마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